오늘 예배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9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유임을 보시면은 다섯째 날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나 의심스러운 곳에 한 번씩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의 참 방법 중 하나로서 많이들 권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는 것은 곧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병들은 영인지 건강한 영인지, 정상적인 영인지 비정상 영인지를 파악하는 영적 검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며, 무슨 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잘하시네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며 특히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며 점검을 해봅니다. 이걸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킵니다. 율법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영에 속한 자가 되면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속하여서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시면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로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거 육에 속한 사람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신 거는 첫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느니라. 이 새벽에 나오신 거 다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나를 이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거예요. 희망의 신학을 말했던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고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고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붙잡혔기 때문에 목사라도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나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시간과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포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막악한 마귀들의 그 영적인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은 도저히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치 먹었습니까? 조폭에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웬만해서 조폭들이 안 낳아줍니다. 관로 밖으로 안 빼줍니다. 자유의 몸 안 되게 해줍니다. 뭐 손가락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해서라도요, 네 우리 나가기만 해봐라 죽인다고 하지요. 그처럼 쇠사슬로 꽁꽁 울고 매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영들의 세계인데,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아무나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병든 영, 죽어가는 영,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영, 이런 영들은요 그대로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건강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장 보면은 말이죠,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감염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요즘도 주위에 보니까 벌써 뭐 자기는 뭐 3번 했니 4번 했니 하시는데 그게 훈장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면역체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환경이 추워지면은요 그대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해 보십시오. 그런 거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내가 하지만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새벽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옷 입혀 주실 때, 동행하실 때는 능히 이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혹시 그거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새벽이 딱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알람을 굳이 틀지 않아도 마치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 사람이 와서 깨우나 가봤더니 열심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누가 깨우겠습니까? 새벽에 일을 딱 시간이 되면은 정말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와가지고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팍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피곤했던 몸, 지쳐있는 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내일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지요 하고 유인물 이걸 다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거 타이핑 치고 우리 간사님한테 넘겨주면 보통 한 12시쯤 이 작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곡하고 뒤에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보면 신기한 것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오는 순간에도 영감을 주시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치 옆에서 누군가 이런 거는 지금 유인물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말은 꼭 해줘야 한다 하는 거를요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속삭이는 것처럼 깨우쳐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들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늘 보면은 멸망하고 끝이 안 좋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갈수록 좋아지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그래. 예. 왜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남편 닮은 자녀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저놈의 자식은 지 아비하고 똑같네. 아예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같이 말뚝만 봐도 좋다. 강장로님 이런 말 안 들었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의 이 영향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면 호모지니우스라고 하는 동질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같은 종류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뻐하는 일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이 시간이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면은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오고 싶고 빨리 오고 싶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영이 안 맞으면 진절몸살이 난다. 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유무에 대해 가지고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요. 참 이건 매정한 말인데요, 교회에 오셔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앉아 계시면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참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고기 덩어리, 본능이 충실한 짐승의 고기나 내 몸이나 똑같은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 덩어리.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혼은 푸슈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슈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격이나 지성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에 충실한 사람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일컬어집니다. 저 사람 짐승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푸슈케라고 하는 혼에 이것이 강하고 충만한 사람들은 지성인, 교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은 것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뭐냐? 참 그리스도인이다. 속 사람이 살아있다. 변화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셔도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되면은 기껏 예수 믿어봐야 어느 수준값밖에 못 올라가느냐? 푸뉴마라고 하는 지성인, 교양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기껏 해야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교양 수준으로 밖에 못 믿습니다. 그 이상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자 하면은 일반 상식이 있는 교양인이나 지성인 수준은 배 타고 건너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다리를 만들든지 이래 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니까 바다 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바다 속에 길이 열립니다 하면은
미쳤다고 해요. 어떻게 바닷속에 길이 열리냐 그런 말도 하지를 마라. 물에 들어가면 당장 물귀신 될 텐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교양인, 지성인은 똑똑하고 배운 것 같아도요 도저히 이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드시고 바위 속에도 물을 내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모든 능력은 영적인 상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야 하느냐? 내 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이 자기의 몸과 혼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영이라든지 혼을 육신의 본능이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에 충실해 가지고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푸슈케라고 하는 혼이 이 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을 끌고 가서 교양도 있고 지성인도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성인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십니다. 도올이라고 하는 김용옥 씨입니다. 그분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아주 지성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표적, 능력 다 부인합니다. 그 전부 신화라 그러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 도저히 그 세계까지는 못 올라가죠. 왜? 푸슈케라고 하는 혼적인 이 세계에만 머물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요? 영이 내가 충만하거나 살아있지 않으면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봐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요? 지식의 눈이라고 하는 글씨를 모르면은 이게 뭔 말이 영어 책을 갖다 놓으면 영어를 모르면은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인데 뭔 말자인지 글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러시아 말 다 해독할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잘 안 배우면. 그처럼 이 영안도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못해서 다 주의 종이고 목사면은 다 똑같은 목사로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꾼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고 양을 도둑질해가는 도둑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나 말고 오는 사람은 다 도둑이요 이리때와 같이 참 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꾼 목자고 직업의식으로 목회하고 돈 몇 푼 받고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목회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더 나가가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양의 탈을 쏟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양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이런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분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는요 가짜가 많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가짜를 비싼 돈 주고 사고서는요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특히 영분별에 관하여 자세히 증언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 선지자자, 가짜 목회자, 가짜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유괴당하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할 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관심 두지 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신앙세계만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세상을 둘로 딱 나눠놨어요. 영하고 혼을 나누듯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에 입고 오셔서 가정에 충실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삶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충실하고, 형제에게 충실하고, 교우에게 충실하고, 이웃에게 충실하고, 삶에 충실하고 인정을 안 해요. 아주 나쁜 무리들이 많아요. 이거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 해체하고 가정 파괴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 전부 이단들이고 나쁜 사상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교회만 잘해라. 교회만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우등성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목회자, 좋은 목회자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해. 네 직장에 나가서 모범성 되어야 해. 직장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저렇게밖에 못해. 욕먹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거야. 저는 어디 나가면요, 제가 맞는 곳은 지금도 뭐 이사장을 한 7개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 7개입니다. 그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곳에 가면요, 출근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약속 보통 30분이나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기다립니다. 왜요? 본이 돼야죠. 본이 안 되면서 교회만 우동성이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정생활 하시고 목수일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절대로 두 가지로 나누면 안 되고 하나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3번에
괄로 3번 보세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인지 저거는 아닌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분별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 넘어가요. 월부 책장사한테 책 사가지고 딴 데 가면 10만 원도 안 하는 걸 200만 원 줘가지고 집에서 실컷 욕먹고, 그러고 또 약장사한테 가가지고 약 엉터리 없는 재료라고는 10,000원도 안 하는 거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왜 그래요? 귀가 얇아 그래요. 들어야 할 소리 안 들어야 할 소리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넘어갑니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근데 마지막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제 목록이 나와요. 가짜들이 여기에 해당하면은 절대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이거 절대 좋은 일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교회 와서 내 편 만들면 안 되래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밀실 정치하기 위해서 내 편 만드는 사람, 최고 나쁜 사람들. 절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 한 형제고 자매예요. 잘못하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면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편 만드는 거 다 굉장히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뒤에 21절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고요. 고집도 세고 이런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대 목사님 오실 때에는요, 네 편 내 편 절대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제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걸 추구하러 믿음 생활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여기 돈 벌러 왔어요. 목사하러 오신 거예요. 장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권사 집사하기 온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목사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장로 교회에서 안 시켜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권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 안 하면은 뭐 안 시켜주면 권사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임 집사님, 안수 집사 안 하면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목적을 벗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충실하죠. 본질에 충실한 게 뭐예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당 짓고 분열하고 아주 이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의 영에 속한 거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새벽 기도회와 신앙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고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속한 사람, 화목하고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교회 오면 축제가 있는 교회, 예배가 드리면 잔치가 있는 교회,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